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성 밖에.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죠, 그죠? 그만큼 갈라디아 지방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삶의 양식은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적인 습성이 저거 살았잖아요. 그죠? 유교를 믿든 안 믿든 다 유교적인 생활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유교적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유교적인 생활 양식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점이 많죠. 그죠? 어떤 외식주의라든지 공로주의라든지 형식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다 유교의 잔재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지방들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신칭의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들이 가장 존경하던,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시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시조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또 시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슬람교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슬람교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다 똑같아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또 이슬람교나 믿음의 뿌리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요, 세계 5대 종교 중에 하나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5대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탄생 이후에 생긴 종교예요. 이 이슬람교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 7세기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마호메트라는 한 선지자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종교의 신흥 종교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뭘 참고를 했는가 하면 교리를 만들 때 유대교와 기독교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한편으로는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에 모방된 종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방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이슬람교 창시자 이름이 마호메트예요. 영어로 마호메트, 아랍어로는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이분이 23년간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요. 여기서 알라는 우리 하나님을 뜻해요. 같은 하나님을 그 사람들 알라로 부르죠. 그죠? 이 알라를 통해서 23년간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내용들이 구전으로 오다가 그 후에 사람들이 식대성에서 만든 책이 바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이에요. 코란. 아랍어로는 꾸란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꾸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식 발음은 코란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이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많이 모방했는데 하필이면 뭘 모방했는가 하면 위경을 모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인터넷이 없고 막 이 정보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한 책이 하필이면 무슨 책이라고요? 위경입니다. 위경. 자, 제가 유다서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정경, 외경, 위경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이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책이 위경입니다. 위경은 가짜 이름이 붙은 책, 그런 제목인데 오류가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못 들어오고 위경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위경을 쿠란이 인용한 거죠. 자, 오류가 많은 위경을 인용하다 보니까 쿠란에도 오류가 많은 거예요. 오류가. 여러분, 얼마나 이 쿠란에 오류가 많은가 하면 그 의미를 정직하게 번역해 놓으면 아무도 이슬람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오류가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란에는 질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구절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안 돼요. 코란에 적혀져 있는 어떤 교리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든지 질문을 가지면 이것은 배신죄로 걸려갑니다. 그래서 이 코란에는요, 무슨 말까지 있는가 하면 코란 5장 101절 10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은 코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질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불신자가 되었다. 그런 구절이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별명을 뭐로 붙이는가 하면 묻지마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을 깊이 상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코란을 연구하면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우리 기독교하고 반대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불법이잖아요.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우리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데, 이 코란은요 그렇게 막 상고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절대 복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슬람교의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절대 복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들을 뭐라 말하죠? 무슬림이라 말하죠, 그죠? 이 무슬림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슬림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코란을 번역할 때 거짓 번역을 해요. 이 코란은요 누가 번역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이에요. 복잡하고 이상하고 막 이래서 누군가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무슬림 이 학자들은요 번역을 미야 거짓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체예요. 제가 조금도 가정하지 않은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자살 테러 하잖아요. 왜 하는가 하면 자살 테러 하라고 말하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으면 불법이거든.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불법이에요. 절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 종교 지도자가 시키면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요. 자기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이게 참 무섭죠, 그죠? 절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하나님을 찬란하게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 아랍에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명밖에 못 두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슬람교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슬람법에는 아내를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부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이 많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이슬람이 무서운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코란에는 남성 예언자가 25명이 있고요. 특이하게도 여성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 한 명 여성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여성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코란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뭘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굉장히 참 교묘하죠, 그죠? 교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란에 기록된 25명의 남자 예언자들은요, 거의가 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유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5명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담이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아담. 그 다음에 에녹, 노아, 후드, 살레, 아브라함, 롯,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욥, 이사야, 이드로, 요나, 모세, 아론, 엘리야, 엘리사,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가 구약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신약에서는 이 세 명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사가랴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누군가 하면 자기들이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하는 마호메트. 이렇게 네 사람이 신약에 들어와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명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사람 모두가 다 이슬람교 신자인 무슬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은 무슬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25명 예언자 중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과 마호메트 이 네 사람을 특별한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마호메트를 최고의 예언자로 꼽습니다. 그들은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창조주 알라의 말씀을 계시받았다. 예수님 대신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마호메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복사한 거죠. 그러면서 마호메트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날까지 새로운 예언자가 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이 이슬람교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도 일종의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들의 특징이 그래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차이가 벌어져서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무슨 사이죠? 원수 집안이잖아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있어.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6절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로 정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의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의와 불의를 규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의로 정한 거예요. 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의로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의다, 의가 아니다, 불이다 하는 것을 누군가 정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러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운동 경기의 규칙은 누가 정하죠? 그 운동 경기를 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회사의 사규를 누가 정합니까?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창립한 사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법과 규칙과 의와 불의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것은 누군가 정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어요. 이게 악입니까?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볼 때 굉장히 막 무섭잖아요. 불의한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렇지? 이 선과 악은 누군가 정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법이 굉장히 자기에게 불리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이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민주주의 그래서 이렇게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러면은 진보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됩니까 지금? 지금 점점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다 기득권들은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 치우치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 말하는 거예요. 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면 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나한테 유리하면 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한테 좋으면 의로운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면 불의한 거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마다 의가 다 틀려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의인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입장에서는 중심이에요, 중심.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없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기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대로 살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낸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종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라엘과 철천 전소가 되지 않습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게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특출하게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특출하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쁜 짓 많이 해요.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기 충신의 아내와 간음했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모든 왕들에게 다윗처럼 살아라. 그가 다윗처럼 살았느냐? 다윗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엇 때문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합하다는 말은 맞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들과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같은 죄를 다시는 안 져요. 그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셨어요. 좋게 보신 거죠. 아, 다윗은 죄는 짓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는 짓지만 그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다윗만큼만 되라. 그러면 내가 큰 복을 주겠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세상의 윤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행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선하게 사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로 너희들을 의롭게 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선행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뭘 강조하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윗은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비로소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우리가 앞에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보았죠. 그죠? 제가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들의 예가 우리에게 모범 답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닫는 대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예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가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기계는 유일한 기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 말씀은 또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좀 쉽게 말해서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고 집사의 아들이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목사, 멋진 목사, 유명한 목사로 소용없어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면서 또 반면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네가 가난하든 병이라든 상관없다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복되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내용들을 자꾸 발견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꾸 내 욕심, 내 의, 나의 이익, 나의 기쁨 어떤 그런 것들에 자꾸 내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 너무 쉽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류 최초로 율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한 거예요. 율법도 있고 혈통도 있고 누가 봐도 다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인정해요.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진실한 믿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성경을 잘하는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인정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혈통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 정반대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책 한 권으로 말씀. 룻기예요. 룻기.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요 모압 여인이 있어요. 모압. 룻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죠? 확실하죠. 그죠?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딱 못을 박았어요. 율법에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모압 사람은 하늘이 뚝뚝 나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가요. 율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모압 여인인 이 룻은요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윗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분은 모압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룻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도 혈통도 다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신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성장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걸 안 된다. 남들 보기에 선하게 사는 걸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믿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이 누군가면 바리새인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고 머리로만 하나님 믿고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안 살면 그들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사탄의 자녀, 독사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 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 그냥 예수 믿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강력하게. 여러분, 이어지는 8절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동시에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었잖아요. 아브라함 말고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그죠? 오직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믿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 그게 숨어져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지도자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 복이 온 나라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요.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받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속에서 우뚝 복받은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기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왕이 다스렸던 시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리고 외세 침략, 기근, 천재지변, 고통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살아오는 그런 지경까지 못 가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면 함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니까 요나가 탄 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버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근데 요나와 함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괴로움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 안에서 복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복덩어리라고 해요. 복이 덩구치에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에 합당한 영혼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도우시고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